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삶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과 삶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쪽 바퀴가 빠지면 마차가 쓰러지듯 복음과 삶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마차가 쓰러지듯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자의 삶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유지되려면 반드시 복음과 삶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과 삶은 언제나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장수들을 전장에 보내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무장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이 어떻게 전쟁을 대비했으며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이 어느 길로 오는지, 적의 공격 방식은 어떤 것인지, 적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적의 주력 무기는 무엇인지, 적들 중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장수는 또 누구인지 등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적을 대처해서 전쟁의 전략을 잘 세우는 장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과신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전쟁한 결과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 실패한 그러한 전쟁의 왕들이나 장수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평온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매우 치열합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 싸우고 있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일 전장에 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출전해야 합니다. 하루도 이 전쟁의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말은 풀어 말하면 그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전쟁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이 능력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10절에서 말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옷이라는 복장은 전쟁에서만 필요한 복장입니다. 갑옷은 절대 평소에 입는 평상복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곧 전장에 나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10절에 그분의 힘의 능력을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전쟁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대상이 11절에 소개됩니다.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물리쳐 이기시며 고치시며 마귀와의 전쟁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물리적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쟁의 심각함을 무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못 느낀다고 전쟁의 심각함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에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육적인 일, 즉 이 땅에서의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저 너머의 영적인 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이고, 우리가 그 전쟁의 복판에 사람으로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마귀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차지할 것인가? 우리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영적인 존재들만의 싸움이 아닌, 즉 마귀와 그리스도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어서 우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영들의 싸움인 그런 전쟁이기에 우리 신자들의 상관은 무관한 저 너머의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 숨쉬는 이 땅의 현실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전쟁, 우리 신자들이 직접 전쟁의 당사자로 부름을 받아 참여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실패하면 지는 전쟁이요 우리가 이겨야만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 어떤 적들이든지 반드시 그 적들마다 주력의 무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력의 무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들마다 주로 사용하는 또 전술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1절에 괴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계란 속임수,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일부를 병들게 하여 타격을 가하고 교회로 하여금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 이제는 아예 교회 자체를 통째로 넘어뜨려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주력 무기가 바로 괴계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러한 괴교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에 교묘한 속임수를 넣어서 그리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좀벌레처럼 활동하여 괴계로 교회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바로 마귀의 괴교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모두 마귀의 괴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이름인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내의 이단들도 아주 많습니다. 전부 속임수이고 전부 괴교입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이 괴교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공격 무기라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마귀는 괴교를 통해 스스로를 선하게 위장하지만 어디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 얼굴을 보이면서 활동하는 이단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괴교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그 참 모습은 항상 악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이런 전략과 위장 전술에 대해 존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하나의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 싸움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잘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이 마귀의 실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자기들을 괴교로 감추고 속이고 선한 모습으로 위장해도 그들의 모습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명확하게 딱 결론 지어 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애씁니다. 마귀의 모든 계교와 모든 활동과 모든 전략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일, 마귀의 모든 목적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마귀는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예로부터 도적질하여 왔고, 그리고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도적질하였고, 그렇게 도적질해 왔으며 지금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듯, 그 마음을 도적질하였듯,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으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매우 고전적이며 동일한 방식이지만 이 방법은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본질을 혼동합니다. 아담이 눈에 보이는 그 과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혼동하여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마음을 도적질하였듯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마귀의 계교였고 작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감언 이설에 속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싹을 틔웁니다. 불신의 싹은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다행히 그것을 깨닫고 중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로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마귀의 마음속 속삭임에 속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몸은 교회 안에 몸담고 있어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빈 껍데기만 있는 것과 같은, 그것만 덩그러니 남아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하여 적중했던 방식이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리고 오해의 결과 하나님을 불신했으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불신했으며, 결국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원망하는 상태로 나아갔고,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박탈당했으며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그 고통과 저주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입니까? 마귀가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어찌하면 등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도 머리를 쓰고 그도 작전을 세우고, 이 방법이 안 통하면 또 저 방법을 쓰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 순간에 또 공격하고, 우리가 좀 어지간히 살다가 하나님 변두리를 면들면 그냥 놔뒀다가 신앙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공격하고, 정말 너무나도 끊임없이 신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실체이고 전략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결코 놔두지 않는 본질적 특성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성도들 멸망시키는 길이라면 무조건 공격을 해댑니다. 둘째, 마귀는 틈새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의 공격은 언제나 신자들이 틈을 보일 때, 방심할 때 들어오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나 긴장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은 때로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성도들이 분을 낸다든지,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위태로워진다든지, 그럴 그 적시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태로울 때 그 위태로운 마음의 순간을 마귀는 정확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귀는 항상 가장 적절한 기회의 공격을 포착하고 정확한 때에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걸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모든 신자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전부 다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신자들과 목사들이 모두 무너집니다. 교회가 병들고 분열하고 싸니고 싸우고 나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모든 마귀가 공격한 결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마귀가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분명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매우 속임수에 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언제 곁에 다가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한 바람처럼 왔다가 이미 내 안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위태로운 생각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깃털처럼 날아와 뱀처럼 독을 뿜어댑니다. 마귀는 독을 맞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때로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신자들을 천천히 움직여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그가 속한 단체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묘하고 참으로 신자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우리가 대처하고 이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신의 이익이 정면으로 대치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익은 마귀의 괴계일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과 주일에 내가 큰 이득을 보는 일에 서로 맞물려 있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크게 이루려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서로 충돌될 때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일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서로 충돌될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믿음 생활을 좀 소홀히 해도 나중에 더 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런 마음의 속상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마귀에게 한 켠 내주면서 타협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경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들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지금 타협하고 양보하고 좀 살아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이런 계교를 알고 능히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결코 마귀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어찌해서든지 그날 이기고 승리하시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말씀을 무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면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마귀의 괴교를 구별하고 대처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게으르지 말고 이만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 반복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배운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직접 대처하여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잘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걸 행하면 마귀가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신비스러운 영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기가 들려져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그 행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승리의 영역도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행함이 무기이며 그것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전력을 다해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길 외에는 대처할 길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며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보였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셨고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좀 미루더라도 우선 성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를 유혹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천하셔야 합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귀는 또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부추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핑계를 스스로 대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미움을 부추기는 마귀의 계교를 이기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읽고 배우고 깨닫는 단계는 뿌리를 내리다가 마는 것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커서 열매를 맺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칩을 단단한 돌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실천에 이른다면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괴계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고 끊임없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속임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길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고 끌어안는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로 남을 것이고 영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그러한 승리, 그러한 기쁨의 삶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볼수록 마귀라는 존재는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도 악랄하여 이 땅에서 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를 물고 저 무서운 음부의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악한 끝없이 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며 이렇게 교회와 신자들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싸움만이 남아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알고 대처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잘 기록하고 담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지고 실패하여 마음이 상처로 남고 아픔과 오욕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끝까지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다시 무장하고 다시 나가 다시 싸워 다시 또 승리하는 우리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마귀와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시고 그러한 승리만이 날마다 계속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